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8절입니다. 네, 우리가 그 10계명은 출애굽기랑 이제 신명기 두 군데 있다고 했죠. 우리는 지금 신명기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네, 우리 소율이 문답을 한번 볼까요? 70문 일곱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계명은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일곱 번째 계명은 우리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계명은 성적으로 불순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사실 이거 가늠에 관련돼서 보면서 잠을 못 잤어. 어젯밤에도 계속 준비하느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말씀 가운데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살인은 죄일까요? 네, 살인 죄죠. 네, 우리나라 법에서 살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사해보니까 BC 1750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700년, 3800년 전에도 살인은 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살인은 죄라고 합니다. 시대를 떠나서, 그러니까 옛날이고 지금이고, 우리나라에서 혹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살인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거기도 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시대와 그리고 장소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지켜야 될 방법들, 법들이 있다는데 이걸 우리는 윤리 혹은 도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과 옛날에 혹은 앞으로 바뀔 것들도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7계명, 특별히 가늠하지 말라를요, 이런 관점,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청소년,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경의 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아주 중요해요.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란스러워져요. 두 번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세요. 요즘 말로 따져볼까요? 남성과 여성, 메일과 피메일로. 근데 간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돕는 배필, 서로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남성과 여성은요, 무엇을 목적으로 가져요? 한 몸이 되는 목적을 가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남자와 여자로는 성인을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가 성인을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결혼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큰 의미에서 싱글의 삶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안 하고 독신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응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큰 의미에서. 그렇지만 일부 소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독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 원칙을 두고 있어요. 근데 큰 의미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이 자라서 결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20대, 30대가 되잖아요. 지금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요 결혼을 점점 늦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들이 계속 이제 성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남성과 여성은요 결혼, 언약이라는 관계에서만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야지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섯 번째, 특히 신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성행위, 성활동을 통해서는요 결과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것을 생명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제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10계명을 설교하면요 간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이건 간음이네 아니네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결혼을요 한 세트로 묶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트 가면 세트로 1+1 이렇게 주는 거 좋잖아. 어제도 목사님 홈플러스 가서 1+1으로 빅파이를 사야 될까, 몽쉘을 사야 될까, 초코파이를 사야 될까, 뭘 사겠어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 살 빼야 된다고 사지 말라고 그래서 아 그래 사지 말자. 근데 1+1처럼 성, 결혼, 남성과 여성 이거는 다 한 세트인 거예요. 별개가 아니야. 그래야지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간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전적 의미로 뭐예요? 사전에는 이렇게 돼요. 부정한 성관계를 한다.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고 사전에선 정의를 해요. 근데 법적으로 형법 제241조는 간통에 관한 죄예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했는데 형법 241조는요 지금 네이버 가서 치잖아요. 그러면 삭제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역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통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닌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적 의미에는 뭐냐라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외에도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폐륜적 변태 행위 등 또한 우상숭배,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으로 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요 가장 폭이 넓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자랐을 때 간통을 행한다고 누가 했을 때 그 사람은요 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형법상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은요 2000년도지 2021년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저는 그러면 이 중에 간음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적 의미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 볼게요. 성의 목적, 성행위에서 이제 물론 사전적으로는 두 개를 거의 다 비슷하게 했어요. 섹스나 섹슈얼리티는 비슷하게 쓰는데 그냥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1번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요. 두 번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거는요 결혼을 전제로 해요. 여기서 결혼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언약적이고 법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누구의 마음에 따라 우리 친구들 혹시 그 영화 봤나 모르겠다. 그 극한 직업 봤어요?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갑자기 이제 치킨집을 팔라고 그러는데 팔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한 관계다. 아니 저쪽이 결혼한 관계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이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오, 미국 스타일.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어릴 때 미국에 관련된 드라마나 미드를 보면은 이혼하고 3번 4번 결혼한 게 당연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 왜 미국은 저렇게 하지?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왜 미국에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법적으로나 그리고 언약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게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응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결혼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는 건요, 이혼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안 둔다는 거예요?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 결혼을 통한 성행위, 섹스는 뭐냐? 생육과 번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러한 성행위, 즉 결혼을 전제로 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성활동은요, 관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성을 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찼는데 싱글인 여성이요, 불안한 요소는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남자, 여자의 성활동은 어떤 활동이에요? 거룩한 활동이에요. 더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거를요, 삶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삶의 예배는요, 거룩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 뭐예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사는 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뭐냐면요, 성경대로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성의 관계를, 그리고 성적으로 성활동을 한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의 메시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야. 이게 삶의 예배지 뭐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음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는 간음은 폭이 엄청 넓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적 의미에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근데 보니까 형법상에는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통에 대한 또 다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불륜, 외도, 바람핀다. 이거와 간음, 간통은 같은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간통은 죄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와의 싸움 혹은 이 성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관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흑심까지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끊으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에는요,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뭐냐면 특별히 성폭행, 성폭력은요, 가까운 사람들과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성경은 예전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구나. 그냥 단순히 가족이 서로 살아가는 정도 의미가 아니라 성폭행까지도 막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수간, 동물과의 관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간도 혹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결혼까지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건들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요, 동성애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이 동성애라는 건요,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퀴어 운동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 퀴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퀴어라는 게 영어 단어예요. 뭐냐면 이상하다, 기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퀴어라고 하는 건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려고 처음에 썼던 말이에요. 뭐냐면 성경도 보면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런 무리잖아. 근데 퀴어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도 좀 이상한 달러라는 표현으로 퀴어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 퀴어라고 불러도 돼.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이 단어가 활성화됐고, 왜냐하면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이제 특별히 시청에서 퀴어 축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단어가 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성소수자 혹은 퀴어 운동에 대해서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내가 알았을까? 나 몰랐을 것 같아, 이 단어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약속했던 극동방송에서, 극동방송은 크리스찬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동성애 반대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 기독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송 매체에서 아니 학교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송통신의위원회의 어떤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은요,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표현은 뭐예요? 성소수자와 장애인은 약자다. 저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소수자에서 성을 빼고 소수자는 약자인가? 마이너리티, 숫자가 적거나 어떤 체계에 대해서 적은 체계를 따르는 사람, 이 소수자는 약자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지금 목사님 이거는 이제 밴드에도 올라가지만 나중에 혹시 편집이 돼서 실제로 그냥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시 본론으로, 우리는 그러면 소수자는 약자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약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약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혹은 둘 다를 보호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소수자와 장애인은 우리 사회 약자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그럼 소수자는 진짜 약자인가?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자녀가 아니라 대기업의 회장 혹은 대표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요,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극소수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수자예요. 이 사람들은 약자인가요? 약자가 아닌가요? 저는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로 얘기하면요, 소수자이지만 약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권층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국회의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한 300명 전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4천만 명에서 300명은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죠. 역시 저는 국회의원도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신분, 직무 때문에 법적 처벌이나 상당 부분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이지만, 소수자이지만 약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수자는 약자인가? 질문을 해봐야죠. 성소수자가, 장애인은 우리 사회 약자라고 했는데, 그럼 성소수자가 진짜 약자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소수자들 중에서도 소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의 마이너리티죠. 생각해볼게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얘기하고 있는 성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성소수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네들에 비해서 마이너리티, 숫자가 적잖아. 우리 생각을 좀 보호해줘라고 얘기했어. 근데 저는요, 이 성소수자에서도 더 소수자가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요, 마이너리티였던 성소수자, 퀴어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적인 표현을 쓰면요,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너리티의 마이너리티요. 왜냐면 성소수자가 많으면 1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중에 회심한 사람은요, 10,000명도, 1000명도 안 될걸요? 그러면 마이너리티의 마이너리티.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요, 너희 성소수자라고 하는 마이너리티가 보호해주니? 너가 그들에 대해서, 의견들에 대해서 동조해주니? 아니죠. 그러면 소수자라고 법적인 보호, 그러니까 소수자라고 해서 약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의견을 아주 중요시하면서 왜 저 사람들에 대한 의견,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퀴어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거든요. 그럼 또 다른 의미를 해볼게요. 소수자가 약자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걸 했지만, 실제로 소수자가 아니라 약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인분들은 소수자인가요? 아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층 사회로 진입했어요. 노인분들은요, 이제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예요. 근데 다수자인데 이분들은요,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약자기 때문에 보호해줘야 될까요? 보호하지 말아야 될까요? 보호해줘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제로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가 아니라 실제로 약자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돼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노인분들은요, 옛날에 적어서 보호를 받았다면요, 요즘에는 많아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 약자를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의 결론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소수자 이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도리어 약자는 약자인 거예요. 도리어 소수자가 강자일 경우도 저는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간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이요, 법적 보호를 지금 받고 있어요. 충분히 받고 있어요. 심지어요, 그들의 의견을요, 막을 수 없는 법적 권리까지 있어요. 그런데 앞서 극동방송의 예를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 성소수자들이 약자라고 얘기하는 그 의견을요, 저는 반대하는 게 왜냐면 이분들은 저는 특권층처럼 소수자인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소수자가 약자가 아니라 저는 강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앞서 말했지만 노인들처럼 숫자가 많아요. 다수자예요. 그런데 의견은요,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것들을요, 숫자로는 다수일지 있지만 저는 우리들이, 즉 기독교인들이 가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요, 다수의 약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많지만 약자인 것처럼 우리 의견 역시 약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요, 다수의 약자가 아니라 소수의 약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성소수자가 약자일까? 저는 아니라고, 저는 제 의견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소수자가 약자가 아니라 약자가 약자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저는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다수자이지만 약자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의견을 말하잖아요. 법적으로 제약을 우리가 훨씬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의 약자가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 퀴어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인터넷, 핸드폰, 유튜브, 책,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음욕을 단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해볼까요? 만약 내가 간음 점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음이 1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몇 점의 점수를 자기에게 주실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1점짜리 간음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요, 100점짜리 간음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퀴어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모두 다 저는 간음자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은요, 성소수자, 퀴어 운동에 대해서 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들을 쉽게 정죄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붙잡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한국 기독교가 가고 있는 거는 돌을 던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퀴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 누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 점수가 1점이든 100점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고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소수자분들, 퀴어 운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갈림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회는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러면 진짜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돌을 던져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손을 내미는 범위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야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교회는요, 퀴어 운동을 하는 성소수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못 들어와요. 심지어 들어와 있고 우리들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쉽게 그걸 표현하기 어렵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결론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는요, 간음의 반대말을 순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순결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릴 때 순결 운동 그래서 음반지 끼고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순결은 진짜 뭘까? 이런 결론을 해볼게요. 특별히 먼저 결혼하신 분들에게 순결은 뭘까요? 그거는요, 마음껏 성활동을 즐기는 게 순결이에요. 저는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중세 기독교를 넘으면서 교회가 절제해야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해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 즉 결혼한 남편과 아내가 성활동을 하는 것까지 억제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거룩과 순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요, 결혼한 사람들이 마음껏 성활동을 즐기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게 삶의 예배고, 그게 거룩이고, 그게 순결이에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존재요? 여러분들은 성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그 활동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성적인 존재다. 우리 다 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분들에게 성활동은요, 그게 삶의 예배고 거룩이고 순결이에요. 두 번째, 넓은 의미로 간음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성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간음은요, 또 한편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퀴어 운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넓은 의미로 간음을 행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용납하시기 때문에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거룩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죄와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럼 청소년의 입장에서 성경이 말하는 순결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청소년 시기, 우리 친구들의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간은 성적인 존재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존재를요, 성적인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질문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요, 성적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한 자기 자아 정체감을 세우는 건요, 단 하나의 안경으로 세상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반대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자아 정체성,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퀴어 운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성적 정체성으로부터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하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형상이에요. 물론 왜곡됐죠. 이제 더 심한 말을 해야 되겠죠? 퀴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단지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도 다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청소년 시기는요, 성적 정체성으로부터 자기를 확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인 거기에서부터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 정체성은요, 소수자일 수도 있고 다수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의 안경으로 세상을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슬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케어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세워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기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양한 교육과 사상들을요 정리해볼 수 있어요. 같은 테이블 위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한 자아 정체성은요 이제 그들이 우리를요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뭐 하기로 했죠?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함께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또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한번 성령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의 자기들만의 겟토에서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성적 정체성으로 자기를 확립하는 사람들은요 안경 하나로 모든 걸 해석하니까 우리와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성경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만약 성경의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다면 저랑 목사인 저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왜냐면요 거룩한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성경은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남을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에서 성적 존재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를 돕는 배필, 헬퍼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존재하게 한 것, 여자를 존재하게 한 건요 다 남을 돕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함께 걸어보자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럴 때 저는 분명히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지금처럼 교회가 계속해서 돌을 던진다면요 그들에게 변화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성소수의 운동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 나도 역시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낮춰야 된다. 그들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제 결론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요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늠자, 죄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가운데 무너져 있던 부분,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존재가 확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빚어주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아름답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